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아멘.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3월 새학기가 시작되면 처음 만나는 학생들 때문에 기분이 살짝 들뜬다고 합니다. 첫 시간 처음 만나는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얼굴들을 이름과 이렇게 익혀보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이 익숙하거나 평범한 이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의 이름이 좀 특이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꽃담이, 순 한글 이름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한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의 뜻을 대부분 다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렵지는 않은데 순 한글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꽃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름은 예쁘지요. 꽃담이. 꽃무늬가 새겨진 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튼 선생님은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막 결혼했을 때 어느 집 문간방에서 살았어요. 주인집은 큰 대문으로 이렇게 출입하는데 문간방은 담 옆에 이렇게 조그마한 문으로 드나드는 그런 집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 담으로 봄이면 개나리 같은 꽃들이 눈부시게 피어났대요. 그곳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엄마 아빠는 신혼의 그 시절을 잊지 말자고 제 이름을 꽃담이라고 지었대요.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담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설명을 듣고 있는 내내 자기 마음에도 이 봄꽃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꽃담이네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꽃담이 아빠, 꽃담이 엄마라고 부르면
아마 신혼의 그 시절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러면 갈등도 눈 녹듯이 탁 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권은 한자를 사용합니다. 한자. 그래서 모든 단어,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있었던, 이게 웃어야 할 얘기인지 아니면 슬퍼해야 할 얘기인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며칠 전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지은 아빠가 법원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왔답니다. 이 아빠가 지은 아들의 이름을 이 법원이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기 때문일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악마, 이렇게 지었답니다. 참 황당하지요? 이 아빠에게도 사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으면 기억하기가 정말 쉬운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이름을 받아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빠의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할 입장이라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악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듣고 살면 그 아이의 심성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천국이라고 지었습니다. 천국. 지금도 천국에서 살듯이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지옥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수천 배 좋은 이름인 건 맞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억지 춘향 아시겠지요? 이것은 강요한다고 될 일도 아닌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호세아가 실행합니다. 그렇게 음란한 여인을 찾아 나선 호세아는 드디어 그 말에 걸맞는 여인을 만납니다. 디블라임의 딸인 고멜입니다. 고멜. 호세아는 그녀를 통해 자식을 낳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르엘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보면 이상합니다. 의미가 하나님이 흩어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흩어놓으신다. 흩으신다 이 말이 좋게 들리지는 않으시지요. 자,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둘째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그 딸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딸의 이름이 더 이상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딸 이런 말입니다. 자,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 사랑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앞에 로자가 붙어서 정반대의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딸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셋째를 낳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아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셋째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자, 좋은 이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첫째도 둘째도 그리고 셋째 이름도 모두 이상한 것을 뛰어넘는 이름입니다. 자, 셋째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그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암미라는 말이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이런 뜻인데 그 앞에 또 로자가 붙어서 완전히 부정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입니다. 자, 옛날 우리나라에는 사실
천명위복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한 이름을 지어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줘야 아이가 복을 받고 오래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이름에 똥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잘 들어보세요. 조선시대 마지막 끝자락의 왕인 제26대 고종, 이 고종의 어렸을 때의 이름이 개똥이었습니다. 똥자에다가 개자까지 붙었으니 이거 아주 천한 이름이 맞습니다. 또 조선시대의 유명한 재상 가운데 한 사람인 황희대감도 어렸을 적 이름이 도야지였습니다. 돼지라는 말입니다. 돼지라는 말. 이런 이름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식 이름으로 바뀌어갑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의 자식들, 고멜이 낳은 3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하나님. 호세아는 하나님의 억지 춘향 명령에 복종해서 음란한 생활을 하던 고멜을 만나 결혼까지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자식들을 낳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놓고 과연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호세아는 또 고멜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흩어진다, 망한다, 이게 첫째예요. 흩어진다, 망한다, 첫째. 자,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사랑받지 못한다, 이게 둘째예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셋째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호세아는 누굽니까? 음란한 여인을 만나 몸을 팔던 여인을 만나 결혼하라는 명령까지 순종했습니다. 또 그 여인과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도 순종했습니다.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낳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셋 다 이런 식의 이름을 지어주다니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는 알게 되었다고 나눴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생각,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어쩌면 억지 춘향의 명령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느껴질 일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아픔이 다 담겨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식 셋의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한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도 아시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가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름으로만 이야기하면 로암미, 즉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바로 그 땅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 내 자식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픔이나 슬픔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로암미이지만 암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바로 다음 구절인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형제를 암미라고 하고 자매를 루하마라고 하여라. 할렐루야. 어느 신학자가 이 예언서의 주인공인 호세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개의 위대한 스토리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이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호세아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두 이야기의 사랑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나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라고 하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나에게 호세아가 결단한 대로 음란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서 자식을 낳으라고 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들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으라고 하면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리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거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해하고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품기에는 너무나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은 호세아를 선택해 이런 명령을 실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우리 인간들을 위해 당신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을 버리고 내려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엄청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명령하신다면 아마도 선뜻 순종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품고 또 품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잘 알잖아요.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품는 것임을. 하나님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내 백성이며 내 자식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딸이 아니라 온갖 긍휼하심을 누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먼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봅시다. 아니, 우리의 가슴에 더 품어 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